할렐루야. 아멘. 우리 권사님의 고백이 또 삶에 이어지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예배할 때에 주님 앞에 심령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감동하시고 채워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 안에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주 동안 성경 통독 수련회를 하고 이제 또 성경 통독을 이어가면서 소원하기는 올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성경을 읽는 그 성경 통독 수가 1천에 이르는, 땅에 가득하고 가장 큰 수를 채워가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단지 숫자를 채우는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2주 동안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성경 통독 수련회 함께 하시면서 짧은 5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그 5분이 10분이 되고 50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고 어린아이에서부터 연로한 어르신들까지 정말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근데 또 열심히 어떤 분들은 5분, 10분, 어떤 분들은 3시간, 4시간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계시는데,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설 명절이 함께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예배에 있는 성의를 이번에는 이 두루마기를 입고, 이 특별한 옷이라서 이 명절에 이 옷을 입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명절이 되면 우리의 마음에 이제 설을 앞두고, 양력의 설을 셌는데 음력 설을 앞두고 새로운 마음, 또 가족을 향한 마음을 갖지요. 근데 현대인들에게 있는 관심사가 있어요. 우리 사회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있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가 뭐냐? 사람들의 마음에 관심 있는 게 부동산과 동산에 관심이 있어요. 집에 대한 문제하고 또 주택과 가상화폐에 대한 생각이 사람들에게 많이 있어요. 요즘에 신조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끌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끌족이 뭔지 아세요? 영혼까지 끌어당겨서 집을 산 사람들, 영끌족이라고 그래요. 젊은이들이 있는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다 동원해서, 그리고 낼 수 있는 크고 작은 대출 빚을 다 내서,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끌어서 집을 샀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영끌족이 그렇게 집을 사고, 또 영혼까지, 자기 영혼까지 모든 것을 끌어서 주식을 사고. 근데 그 영끌족이 집을 샀는데 글쎄 이 나라가 너무 좋은 나라여서 그 보람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런가 하면 그렇게 집을 사서 집값이 오른 건 좋은데
대출의 금리가 올라서 얼마 전 한국은행에서 통화위원회를 해가지고 금리를 인상시켰어요. 또 금리가 계속 인상될 거라고 하는 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끌족의 고민이 깊어진대요. 대출을 받아서 모든 거 끌어모아서 투자를 했는데, 그리고 무엇인가를 했는데 이게 금리가 높아지면 부담이 되니까 오히려 힘들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물질에 대한, 그리고 집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집을 짓고 사느냐, 어떤 집을 마련해서 사느냐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26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데, 거룩한 집,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한 집을 만들어라, 거룩한 집을 세워라, 거룩한 집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거룩한 집을 만들라 라고 하는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생각하고자 하는데, 집이라고 하면 우리는 집, 건물, 보이는 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 의미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우스는 건축 자재로 만들어진 하나의 건물이에요. 구성되어져 있는 건물이에요. 근데 사실 그 하우스라고 하는 집은 무엇을 담고 있느냐? 패밀리라고 하는 가족을 담고 있는 홈인 거죠.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건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건축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 하나가 뭐냐면, 그 건물이 가지고 있는, 그 건물을 통해서 그 회사나 그 가정이 이미지를 거기에 부여하고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집을 지으면 그 집에 그 가족과 그 가문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그 집에 담는 것, 그 집을 꾸미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사옥을 지으면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그 회사의 비즈니스,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과 그리고 그 사업의 이미지, 의미를 담아서 표현하는 것, 그게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성막을 만들라, 성막을 세우라 하십니다. 그 거룩한 집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의 집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천막을, 좋은 천막, 장막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건축물을 만들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성막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운명이 바뀌어진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삶, 그것을 이루어 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에서부터 복음서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거룩한 장소가 나옵니다. 그것이 창세기의 족장 시대에는 제단이었고, 출애굽 시대에는 성막이었고, 500년 왕조 시대에는 성전이었습니다. 우리가 화면에 그림을 한번 보면, 이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모세가 백성과 함께 지은 성막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면 이 성막의 내부 구성이죠. 그리고 이 성막은 장막입니다. 텐트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세팅하고 다시 이 성막을 다 분해해서 광야의 길을 이동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머물러 하시면 정착해서 이 성막을
이렇게 세팅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비하면서 있다가 이동했어요. 그런데 왕국 시대가 되고 가나안에 정착해서 사사시대를 지나고 다윗 솔로몬에 이르렀을 때에 바로 다윗이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허락하셔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게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근데 이 성전이 바벨론의 공격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70년 바벨론 포로기가 지나고 다시 그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지은 성전이 그 다음에 그림을 보시면 스룹바벨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에스겔을 통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의 성경이 있습니다. 환상의 성전. 이게 에스겔 환상을 통해서 주시는 성전의 모습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성전을 지으라 말씀하셨고 그렇게 지었는데, 이렇게 보여지는 성막과 성전에는 많은 재료들이 있고 그 재료를 통해서 성막을 구성하고 제작해서 저렇게 세웠습니다. 만들어서 세웠어요. 근데 오늘 성막을 거룩한 집을 세우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자 하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막의 부분, 이 출애굽기 레위기는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참 힘든 부분이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출애굽기 26장 3절까지 읽었어요. 사실은 좀 더 읽을까 하다가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쓰러질까 봐서 짧게 읽었어요. 이 본문이 어떻게 보면 어렵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이게 뭔지, 이게 뭐가 뭔지 이런 생각이 드는 면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출애굽기 26장의 말씀, 성막의 덮개와 그리고 깔판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리고 이 성막 제작에 있어서,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 한 3가지 정도만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성막, 성전, 제단에서 성막, 성전,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 이후로는 유대인들이 회막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복음서에 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가운데에서의 성전은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가 교회이고, 바로 주님의 몸이 교회다. 교회가, 공동체가 주님의 몸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전을 허물어라, 헤롯이 지은 헤롯의 성전, 그 성전을 무너뜨려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지을 것이다. 그 말씀은 바로 이 성전이 의미하고 있는, 성막과 성전이 의미하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과 피를 주셔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고 하는 의미를 말씀하신 것이고, 그래서 신약의 우리 교회는 성전을, 보이는 건물, 성전 예배당도 의미가 크지만 예배 공동체로서의 의미를 중요시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그것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그 성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바로 너희가 성전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작은 성전이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산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거룩한 성전을 만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삶을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가라고 하는 말씀이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집으로 세워가라고 하는 말씀이고, 또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막, 성전을 세우는 데 있어서 오늘 본 말씀 출애굽기 26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 장막, 이 장막이라고 하는 말씀은 집이라고 하는 것인데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을 만든다, 성전을 만든다, 거룩한 집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데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가정. 우리가 2주 동안 성경 통독 수련회를 했습니다. 말씀을 읽어내고 말씀을 읽어가면서, 근데 우리 성도들이 저와 함께 1년 넘게 말씀 동행을 해왔잖아요. 그 말씀 동행에 은혜가 있었는데 이 성경 통독 수련회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읽으니까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함께하는 분들의 고백이 너무 좋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걸 해가는 게 힘든 면도 있지만 말씀을 읽어가는데 은혜와 감동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에 5분에서 시작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우리 가족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모시고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삶을 도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읽으면서 반복되는 하나의 단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연결이라고 하는 단어. 성막 제작에 있어서 제일 많이 사용된 단어 중에 하나가 연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저것이 연결되어지고 조각목이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대화, 그리고 천이, 장막이 연결되어지고 연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바르 호베레트라고 하는 이 단어들, 연결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들, 그러니까 거룩한 집을, 성막을 세우는데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연결한다고 하는, 서로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서로를 붙들어 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 행복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붙들어 주고 서로 함께하는, 서로 함께할 때 편안한 가족, 그게 가족입니다. 같이 앉아서 얘기하는데 불편해요. 전에 어떤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식사를 너무 빨리 하세요. 권사님 왜 이렇게 식사를 빨리 해? 아니 저 지금 절반도 안 먹었는데 벌써 다 끝내시고 그냥 숟가락을 놓으시고, 왜 이렇게 식사를 빨리 하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요, 아버님이 어려워가지고 밥상에 함께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밥을 빨리 먹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물론 집안에 질서도 중요하고 모든 것 다 중요하지만 정말 사랑으로 편안하게 함께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함께하며 붙들어주고 서로를 붙들어줄 수 있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이에요? 하나됨과 조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연결하는 역할을, 붙들어주고 잡아주는 역할을 함께하면서 하나 되는 일을 이루어가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설에 함께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붙들어주는, 요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거리 두기를 해가고 조심하는 때예요. 그러나 하나 되고 함께하는 일을 힘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성전에 쓰여진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조각목.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게 어떤 나무냐면 광야에 흔하게 보여지는 시띠나무라고 하는 나무예요. 시띠나무, 아카시 나무와 비슷한, 그러니까 이런 제목이 되는 큰 나무가 아니라 원줄기도 나무 통도 가지도 가느다란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회초리로 쓰기에나 좋고, 그리고 땔감으로 쓰는 그런 나무예요. 그래서 이 나무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뾰족하다, 가느다랗다, 회초리,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근데 그러니까 이 시띠 나무는 무슨 집을 짓고 건축하는 그러한 재료로 쓸 수 없는 나무입니다. 땔감 정도만 되는 나무. 근데 그 시띠 나무, 이 조각목이 성막의 주 재료가 되었다고. 어떻게 되었느냐면 작은 나무이지만 이걸 작게 깎아서 이 작은 조각의 나무들을 붙여서 연결해서 널판도 만들고, 그 다음에 대도 만들고, 모든 구성 요소들을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는, 하나님, 저는 아카시아 나무 쪼가리 같은 작은 조각목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필요하신 대로 다듬어져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 복된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내가 백향목이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조각목입니다. 하나님, 저는 작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짝에 쓸데없는 아마 땔감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붙드셔서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조각목을 할 때 조각목을 나무 그대로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면 금으로 싸서, 금으로 덮어서, 금으로 싸서 조각목을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부으심으로, 믿음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어져서 금과 같은 믿음 고귀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가 돼서 교회를 이루어가게 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가고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우리들 존재에 대한 고백, 나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서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귀하게 여기고, 바로 하나님께서 금으로 덮어주시는 것처럼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금으로 덮어주시는 은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도 가족들 연약함과 부족함을 덮어주면서 함께 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와 다르고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더라도 그것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함께 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명문 가정을 만들어가고, 어떻게 영광스러운 가정을 만들어가고, 어떻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복된 교회를 세워가느냐. 그것은 우리들이 연결하는, 붙잡아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이 지극히 작은 존재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존재로 다듬어질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서로가 서로를 덮어주면서 함께 거룩한 집을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성막의 제작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출애굽기를 읽어가면서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선포하시는 말씀, 모세가 받아서 백성에게 전하는 말씀, 그리고 그 백성이 그 말씀대로 지어가는 말씀, 그리고 그렇게 지어진 것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말씀, 반복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받으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내 삶에 적용해서 이루어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고 그 고백이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저희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조각목, 시틴나무 조각과 같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으로 세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